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명절은 너무 길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너무 잘 쉰 것 같습니다. 잘 쉬다 보니까 이 후유증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연휴에 이제 마지막 날의 밤에는 월요일은 너무 아쉽더라고요.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와 다들 비슷하게 그렇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명절을 보니까요, 주변의 명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니까 다들 이제 명절에 모이지 않는 가족들이 이제 모이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명절에 음식을 나누고 같이 함께 덕담을 나누고 모이기보다는 이제 여행 가는 날 긴 휴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름 휴가에 이어지는 휴가가 또 이제 추석처럼 이렇게 여겨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유대감이 끊기고 또 세대로 인해서 세대 간의 세대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갈등이 유발되고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가족들이 라는 게 이제 무색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내 친구가 더 편하고 내 이웃이 편하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현실이죠. 네. 시대의 흐름인가? 이거를 시대의 흐름으로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가? 뭐 이제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가족의 그 끈끈함이 사라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저희 집에는 많은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집은 대가족입니다. 이제 아버지 세대가 5남매입니다. 5남매니까 일단 5남매만 보더라도 5가정이죠. 그다음 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만큼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평소에는 같은 대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른 지역에 살다가 또 이렇게 모여서 오랜만에 보려니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사이좋게 잘 지내십니다. 저희 어른들은. 또 가족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가족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화목하게 서로를 이해하며 지냈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저희 가족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저희 추석에 많이 모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목하게 왜 지냈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우리는 왜 모였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멀리서도 모이려고 할까? 굳이 여행 가도 되는데 그 여행보다 중요한 게 뭘까? 뭔가 여기서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행 가지 않고 여기 모였을 텐데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해봤습니다. 이제 그 결과값이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서로에게 사랑이 있더라고요. 형제 간에 부모 간에 서로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애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제자매를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다시만 그렇다고 매번 좋은 건 아니죠. 갈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갈등도 그냥 서로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품습니다. 또 누구 하나가 힘든 이야기해요. 나 이랬다 저랬다 힘든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것들을 서로 들어주면서 경청해 줍니다. 위로해 주고 공감해 줍니다. 또 평소에도 서로 돕습니다. 잠시 누가 어려우면 도와줘요. 또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면 또 도와줘요. 이렇게 서로 돕는 것입니다. 이제 또 형제 자매 간의 사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끼리의 사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내 작은 어머니까지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 간에도 분명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서열이 무색하더라고요. 서열은 나눠져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나눠져 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섬김이 있더라고요. 존중이 있고 섬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고 이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이 있으니까 멀리서도 찾아오더라고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만나러 오더라고요. 왜? 그 사랑은 흔한 것이 아니니까. 나의 가족끼리 나눌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을 보더라도 언제든지 만나도 반갑고 즐겁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도 즐거운 것입니다. 잠시 갈등이 있어도 다시 화합이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냥 우리 사람 간의 사람이었죠. 가족 간의 사랑, 부모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런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사랑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또 어떻게 확장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초월하는 사랑, 우리가 따라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1절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3절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이만큼 중요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사랑은 꼭 해야 합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절을 보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고 천사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결국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지 않은 소리, 빈 깡통 같은 소리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니까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청산유수 같다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들으면 설득이 돼요. 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득이 되기도 하고 참 합리적이에요. 또 이 사람이 아니면 또 저에게 어떻게 그렇게 듣고 싶은 말만, 제가 듣고 싶을 말만 쏙쏙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을 잘할지라도 그 안에 진심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것은 말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게, 무엇이 필요하지, 이런저런 좋은 얘기, 아무런 얘기를 쏟아부어도 이 안에 진심이 없다면, 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말뿐인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아무리 천사의 말처럼 달콤하게 하더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 안에 결실이 없습니다. 정말 말뿐입니다. 우리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한다고 하죠. 그렇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 말뿐인 겁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다 보니 사랑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또 2절을 볼게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말보다도 더 강력한 게 있습니다. 말보다도 사람을 더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많은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막 맞추는 사람도 있고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1999년 말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 교육부 친구들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전도사님도 사실 잘 몰라요. 나중에 커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요. 2000년이 오면 종말이 올 거래요. 2000 year 말하면서 외국인들이 막 얘기해요. 막 종말할 거라고, 막 멸망할 거라고, 지구가 뭐 주님 오신다 그날에, 뭐 이래가지고 엄청난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1월 1일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또 최근에는요, 이 홍해선이라는 사람이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난다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뭐 자기가 환상을 봤다, 남과 북이 전쟁이 일어나서 뭐 누가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자신들의 요구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보면요, 간혹 외국의 사례들 믿거나 말거나인데 또 보면은 맞추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예언이다, 맞췄다, 틀렸다를 이것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결실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예언에 사랑이 있는가?
그 예언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담겨 있는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예언들을 보니까요, 우리에게 사람들이 가끔 나와서 자신들이 예언가다 하는 것들을 보니까 결국 보면 그 결실이 무엇이냐, 사람이 드러나기 위함, 사람의 영광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경고하셨고 회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경고와 회복을 보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방신이 아닌 나를 기억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민족이 고통을 받을 거야.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고통받을 거야, 벌 줄 거야가 아니라 너희 제발 벌 줘서 정신 차리게 하기 전에 나 좀 다시 돌아봐. 나에게 돌아와, 나를 기억해. 이 돌아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고 살아갔을 때, 우상들을 섬겼을 때 침략을 받습니다. 바벨론에게 무너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때가 찼으니 너를 건져낼 것이야. 너희를 건져시켜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보니까 예언자들을 위한, 예언자들의 영광이 높여지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 마음,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 지식이 뛰어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예언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인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서나 인정받고 세상에서나 필요하고 아무 부질없는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걸 잘못 읽으면요, 그러면 전사님, 모든 것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많은 봉사와 섬김을 행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와 섬김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려운 자를 위하여 도우라. 예수님의 삶을 보니 어려운 이웃을 도우셨고 그들을 섬기셨던 삶을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이 봉사와 섬김인 것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의 이름만 달고 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그냥 봉사활동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봉사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섬기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이 비로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사랑 뭐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더니 사랑에도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에는 많은 속성들이 담겨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먼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무엇을? 그냥 마냥 시간만 째깍째깍째깍 기다리면 될까요? 아닙니다. 나보다 부족한 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도가 다름을 인지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채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얘기해 보면 저는 성질이 참 급합니다. 혹시 성질 급하게 보이나요? 네. 저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기다리려고 노력해요. 인내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한청을 표현하면 참 패스트푸드 같은 남자입니다.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빨리 조합해서 빨리빨리 음식이 탁탁탁 결과물이 없으면 굉장히 답답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는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오랜 생각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 슬로우 푸드 같죠? 정말 반대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땐 이해가지 않습니다. 너무 느려요. 너무 답답해요. 그렇지만 이것이 틀림이 아니고 다름임을 깨닫습니다. 제가 급하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버려서 깊게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이 친구는 천천히 바라보면서 깊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실수를 덜하게 됩니다. 많은 고민과 생각을 통해서 많은 이해를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또 저처럼 빨리빨리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 다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처음에 이해가지 않았지만 이 친구를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니까 오래 참고 보다 보니까 이 친구의 장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그렇겠죠. 저의 장점들이 보이겠죠, 여러분. 틀림이 아닌 다름임을 깨닫고 그 자체로서의 존중하며 온유하게 기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온유하게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속담이라고 할까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배가 아프신가요? 혹시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이럴 때는 아마 있을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아니 부정을 행하는 사람, 저 사람은 성공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배가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일지라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불의를 보고 불의의 결과물이 좋았을 때를 보고 축하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내가 좀 마음 들지 않더라도 나와는 멀더라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시험이 들지 않도록 자랑과 교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얘기하면서 그 은혜라는 포장 속에 자신의 자랑을 막 뽑아내요. 좋은 집에 이사 간 거, 우리 아들 취업 잘 된 거, 좋은 차를 탄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가 다르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한 자녀입니다. 결국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는 것입니다. 물질에 속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사람을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볼게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서로에게 예의를 갖습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입히고 싶지 우리는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님의 마음을 볼게요. 자녀의 것을 빼앗고 싶습니까? 물론 빼앗는 부모도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덕 좀 보자.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모가 정상적입니까? 아니요. 온전한 부모는 부모라 함은 자식이 더 좋은 것을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먹는 것마저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왜 생길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힘들게 일터에 나가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거,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부모님 보니까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나는 못 입더라도 내 자식은 좋은 옷을 사입히고 싶어서, 나는 맛있는 걸 먹지 못하더라도 내 자식은 먹이고 싶어서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꼭 부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될 수 있겠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 것,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불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로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함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에이, 알아서 되겠지. 에이, 지 인생이지. 여러분, 방목하지 마십시오. 인권이니 개인주의 어쩌고저쩌고 인권을 존중하느니 개성을 존중하느니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 얘기할 건 얘기해줘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것,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의 가운데 빠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들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냥 내비두실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감지 않고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들이 진리를 위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건면할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살아가다 보면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사람 인간관계가 위기 속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고 어려움과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붙들어야지, 내가 믿어줘야지,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사랑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금까지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랑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얘기했죠. 지금은 사랑의 영원함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지속적인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8절에서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언도 방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지라도 예언과 방언은 언젠가 그친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시대의 흐름에 패하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패하여진다고 해서 이 예언과 방언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예언과 방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언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그 시대가, 그 시기가 지나면 끝입니다. 아무리 절묘하게 잘 맞았고 아무리 위대한 예언일지라도, 정말 기록된 예언일지라도 시대가 지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예언이었지 앞으로에 필요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지식을 보면요, 그 당시에는 새로웠어요. 유레카, 와 놀랍다, 끝내준다, 이러했던 지식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해져요. 또 다른 지식, 또 다른 발견들이 생기면서 그 전의 지식들은 가치가, 크게 큰 가치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사랑은 온전합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평생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예언의 그 시기가 지나면 끝이 나죠. 그렇죠? 하지만 사랑은 끝이 없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 볼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 같이 어린아이도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전부를 아는 것 같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지금 내 판단이 맞아, 내 상황이 맞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우리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불킥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때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걸, 결정하지 말걸,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아직 부족했구나, 난 아직 한참 어렸구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2절 말씀 보니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죠? 우리 지금 거울 보면 선명한데요. 근데 고린도전서가 쓰였을 때 시대를 보니까 우리처럼 선명한 거울이 없더라고요. 청동이나 이런 것들로 철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굴의 형상은 보이지 희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무엇이다? 이 청동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완전할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누가 오시면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보았을 땐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불완전하지만 희미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선명해질 것이다, 알 것이다, 완전해질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을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자들이 그런 것들을 얽매 있습니다. 목숨 걸고 있습니다. 우리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붙잡지 마시고요. 지식, 세상의 가치에 붙잡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언을 뛰어넘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영원하며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만 최고예요? 아닙니다. 믿음, 소망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지만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랑이 있을 때 완전해지더라고요. 이 사랑이 있을 때 결실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사랑을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요, 필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필로스. 형제로서의 사랑, 우정,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필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니? 물어보셨어요. 그때 제자가 어떻게 대답하니까 네,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치만 이 사랑합니다의 표현이 필로스였습니다. 주님, 제가 형제로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스승으로서 사랑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은 필로스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었냐? 아가페였습니다. 아가페가 무엇이냐?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을 초월했습니다. 왜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의미하거든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은 예수님의 사랑, 죄인을 사랑하셔서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목숨을 내버리셨어요.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뭔가 지불하지도 요구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느껴서 그 사람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은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댁조차 형제들도 그 시부모님을, 자신의 부모님인데도 모시고 살기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권사님은 그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살았습니다. 또 명절이 가까워지면요, 동서들이 오기 전에, 가족들이 오기 전에 전날부터 먼저 장을 보십니다. 또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동서들도 많은데, 가족들도 많은데, 먹을 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혼자 하십니까? 좀 같이 나눠서 하시죠. 형제들에게도 맡기세요. 그리고 시부모님 혼자 다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지치실 것 같아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좀 맡기세요.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권사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가족들이 멀리서부터 오시는데 얼마나 고생입니까? 또 오는 것도 고생인데 음식까지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시부모님요, 힘들지만 제가 모셔야 됩니다. 제 피를 나눈 부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부모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러다가 몸져 누우실 텐데 뭐 이런 걱정들을 하고 말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소식을 또 들어보니까 그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씩 그 권사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명절에 예배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권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전우사님, 저는요 이들을 가족으로 여깁니다. 그죠? 가족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 될 영혼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제 힘으로 한 거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랑 가족들에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사는 어떤 은사를 사용하시더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영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보니 여러 가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며 모든 은사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서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